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한 움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위 속에서 있다가 아마 비로 인해서 마음이 또 삶이 이렇게 비로 인해서 흡족함이 있는 시간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울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쉬운 삶, 순종의 쉬운 것들은 너무나 잘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혹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에 내가 한 주간을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은 편한 순종도 있을 거지만 모든 환경 속에 불편한 순종도 살아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쉬운 것은, 내가 넉넉함이 있거나 또 여유로운 시간 속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합이나 이세벨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겼다. 둘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뭄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마르고 가뭄이 들었습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심한 가뭄이 들었던 환경에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어디 저수지, 어디 강바닥이 다 드러났다, 식물이 죽어간다.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이 소방차가 물이 공급되어져 한숨을 좀 내쉬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공개를 받을 것이다.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시돈의 한 도시 사르밧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라면 이 시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땅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정을 끼쳤느냐라고 말할 때,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이세벨을 통해 이 이스라엘 땅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명령하여 너에게 공급함을 내가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단 좀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 요나가 룰루라면서 갔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 근원진 거기로 가라.
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무를 주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이후에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물을 내게 달아라. 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예비적인 질문과 함께 이것을 수납하면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떡을 만들어 달아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뿝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떡을 달라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귀에 들리는 말씀은 소리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떡이 없다. 그리고 다만 통 안에 한 움큼의 밀이 있고 또 병에는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나무 두 가를, 내가 떨어진 나무 두 개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여인이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면 좋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이었죠. 과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책임져야 되고 부자 가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통해서 좀 공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 떡을 가져와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는 고집합니다. 내 말대로 해. 두려워하지 마. 내 말대로 해. 네가 가지고 그거 떡을 만들어서 조그만 조각을 내게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몰찬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한 끼, 여러분 그것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은 한 끼가 아니라 조금의 한 끼를 내가 먹고 나는 이제 내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는 환경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엘리야는 알았다, 그러면 취소하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다가 나한테 조그만한 조각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본다면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끝까지 고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것까지도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 한 움큼을 내가 마지막 먹고 나는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그대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길에 겨뤄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기의 욕심과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르밧으로 간 것이었고, 그 과부를 만난 것도 내가 만나고 싶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이후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질 텐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련이 길어질 텐데, 네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모든 날까지,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순종하면 이 모든 나날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면에 내리는 그 가뭄의 시간 속에서 너에게 떡과 기름과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움큼을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딱 먹고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내가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한 움큼밖에 없고 이것이 마지막 한 끼고 그러면 끝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을 주는 것을 선택하면 수많은 미래들이 열릴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움큼만 남았는데, 마지막 그것을 나의 자녀들이 먹는 한건 이거를 내가 확 먹고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보니까 죽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너무 떠난 말씀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순종한 부분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르밧 과부 여였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15절에 보면 그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여러분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멘. 여러분, 그가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한 움큼을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조금의 조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면 그 여인과 그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친척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 날, 몇 날이요? 여러 날. 엄밀히 말하면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속에서, 비가 그치는 가뭄 시간 속에서 그 여인과 그 아들과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 엘리야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 친척들이 여러 날 먹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순종했습니다. 눈에 무엇인가 보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어디서요? 사르밧 땅에서. 여러분, 사르밧 땅은 누가 통치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도 우상이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도 우상이고, 모든 삶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우상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3년 6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이 사르밧 과부와 그와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상 숭배를 통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말했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모든 가뭄의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책임졌다는 강조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을 믿어 순종했던 그 여인에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삶을 단순하게 먹을 것, 기름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책임주셨다, 삶을 책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눈앞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바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움큼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를 통해 먹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통해 만나게 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믿음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룰루랄 하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되지 못하는 상황에 순종할 때, 즉 나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게 어떠한 시간 속에 무엇인가 징표가 있고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내 삶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이 발걸음 하나 생명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 때 여러분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느 구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예, 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것에 배제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한 삶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백성도 교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마지막 한 움큼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한 움큼이 한 번 쓰고 없어짐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 속에 풍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전에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움큼을 내가 먹고 나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에 미래가 없는 인생 속에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마지막 한 움큼, 이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내가 놓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어드릴 때 그때 체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5,0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사제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아이를 통해서 주어진 오병이어를 들고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멘.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가져오는 그 하루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하루의 삶을 준 그 어린 아이의 내어줌이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에 못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 그러면서 저 배를 타고 넘어가셨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의 삶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손에 잡혀있는 것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고 그 사람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것과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그 마지막 한 움큼, 두 움큼, 세 움큼 되겠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지막 한 움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직 없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있는 사람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딱 빼앗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교회 안에 꼬맹이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먹을 것 하나 들고 가면서 다니는데 어른들이 야 이거 줘 그러면 아이들이 뺏기지 않냐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줘 그러면 이거를 받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부모들 그리고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선이가 돌아다니고 아윤이가 돌아다니고 지윤이가 돌아다니면서 꼭 사람들이 이거 줄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뺏기려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받으면
입마에 포켓하고 들어드는 게 아니라 덜어주거나 덜어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밀가루가, 내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러한 단계를,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인데, 나에게는 이 물질이 마지막이고, 나의 인간관계가 이것을 마지막이고,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에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이 이것이 마지막인데, 여지없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드려라. 그러면 내어드려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말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은 뒤에까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보고 순종의 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순종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한순간이 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훔쳐 있으면,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사르반 여처럼 내가 이거 먹고 나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면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채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미래가 없는 삶, 내가 계획된 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순종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친척이, 그 식구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순종해야 되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순종이 아니라, 남편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함께 순종의 덕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이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어떤 것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찔리고 있는 그 한 움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여 내릴 때 주님이 갚아주시고, 아니 주님이 물질을 채워주심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을 반드시 경험하며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누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